본문은 하나님과 예수 믿는 우리의 당혹감이 무엇인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는 분명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와 아픔과 고난을 남겨두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만한 분께서 주실 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은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아픔과 고난도 겸하여 겪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 여러분께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저 예수 믿고 편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랬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합당하게 빚어가시기 원하는 것. 그래서 성경 그것을 29절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양옆을 보시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름 모를 성도님이, 마스크 쓴 성도님이 앉아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살아계신 작은 예수를 보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의 껍질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육신의 껍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옷을 입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의 눈물이 보아스를 길러냈습니다. 나오미의 눈물 속에서 도리어 룻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가 무섭고 두려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우리가 보기에 거리끼고 거친 저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능력과 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그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눈물과 아픔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실패를 단순한 눈물과 실패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새벽닭이 울 때 눈물로 함께 울던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세우는 3,000명을 5,000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 예수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의 수모와 고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한 덩이에 그 땅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칩니다. 자기가 얻은 자유와 그리고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팔아서 노예의 고된 빵을 먹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만났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원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왔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더 나은 세상을 살아낼 만한 자격도 안 될 뿐더러 그런 나라를 만들어낼 사람들도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벌거벗음의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성품을 닮아가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찢기가 여전히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나와는 이 땅에서 탈출했는데,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죄악과 찢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실상 이 땅을 원한 채 살아가며, 여러분, 이 땅을 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원하는 연약한 존재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광야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당혹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하늘의 광야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광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은 기분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을 향해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왔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자니 아쉽고 또 세상을 구하자니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고개를 들기 민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느끼는 삶의 당혹감입니다. 이스라엘 이 광야 땅에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법석을 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에 마침내 광야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며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광야를 지나와 경험한 이스라엘의 고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의 빵과 광야를 허락하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내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냈느냐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이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낸 인생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결국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원망과 한숨이 아닌 감사의 노래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인생의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신앙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왜 내게 이것 안 주느냐고, 왜 내게 이것밖에 안 되시느냐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 아름답게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빚어가실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게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실력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요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비우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아무것도 주어주지 않으신 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얻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을 반드시 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쥐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절대 놓지 않고자 하는 그 하나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네 손에 내가 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손에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시고 여러분, 우리를 눈물겹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기나긴 가뭄에 먹을 것이 없는 위기의 순간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에게 내가 너 먹을 것 맡겨 놓았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떤 여자입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먹을 것이 이제 손에 쥐어진 밀가루 한 줌뿐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죽어야겠다고 다짐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여자에게, 엘리야에게 이 여자가 너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고작 손에 쥔 떡 한 덩이뿐인데 나는 이제 이것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손에 쥔 그 떡 내게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자기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떡 한 줌을, 밀가루 한 줌을 엘리야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이 무엇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 24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떡 한 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여인을 밀어 붙이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 손에 마지막 쥔 것 하나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눈물밖에 남아있지 않은 내 마음에 하나님은 그러나 너가 가진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리까지, 내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 인생에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영광입니다.
세상과 어려움에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덮쳐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며 승리하는 그 열쇠를 우리는 이미 두 손에 받았습니다. 너 잘하면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을 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지금 눈물과 아픔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보이는 이 절망과 아픔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그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빚어내는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이 인생의 광야에서 참 못나게 굽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아, 누구는 저렇게 잘난 자식 있는데 왜 우리 애들은 이것밖에 안 되나. 아, 옆집 남편은 이렇게 투자도 잘하고 성공해서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왜 우리 남편은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실력이 이 고난의 인생의 광야에서 다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불러냈더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더 못나게 굴며 살아갑니다. 넉넉하게 품고 베풀기보다 지적질하고 편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팔아서 세상 얻으려고 노력하고 십자가는 집어 던진 채 여러분 영광만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편한 삶을 얻기 원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그리고 교회의 현실 속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인들 데려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랑하고 아파트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쥔 건 내려놓고 하나님 얻었음을 깨닫는 자리가 광야인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살지 못하고 왜 항상 나만 손해냐고, 왜 나만 베풀어야 되냐고 손에 준 것 놓칠까 흐를까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성도됨의 영광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자랑했다고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2억인데 어느 날 6억이 되었어. 여러분, 목사가 이것으로 자랑한다면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없는 목사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돈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우리의 전부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가난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가 2억이 되고 6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한 채,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전세가 뭡니까? 여러분, 고작 우리가 이것으로 안타까워 슬퍼하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파트가 두 채여도 세 채여도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돌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광,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바울은 그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 사실 그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누구입니까? 예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늘 따르고 함께했던 반석 그리스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광야를 지나며 이 눈물의 인생을 지날 때 여러분 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며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로 말미암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던 알지 못하던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날 믿고 잘 따라왔으니까 내가 살게 해주고 잘 못 믿었으니까 다 멸망이야 하고 심판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미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길과 만나와 음료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이라뇨? 말이 안 되죠.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인생의 길 가운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들이 광야에 주저앉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그냥 그 광야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왜 내게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나 아파트 줄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주저앉아서 떼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나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는지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인생에서 한숨 짓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훌륭해지셔야 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숨 짓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시기에 바랍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 한 푼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나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담대히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서 한숨 짓던 이 안진뱅이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요새 브레이브걸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화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들 잘 말씀만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한 거의 7년 8년 무명으로 오랫동안 가수 활동을 해온 여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을 인내하고 버티면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화를 이 그룹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이 삶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을 제작한 제작자가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한 남자예요. 이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그 사람의 본명은 강동철 씨인데, 이 강동철 씨가 본래는 그러니까 지금 가끔 TV에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뭐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최근에 이런 노래들 유행 이런 곡들을 이 사람이 대부분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강동철 씨가 본래는 소년원을 드나들던 문제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난도 경험했고 배고픔도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강동철 씨가 지금은 매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이 강동철 씨의 꿈은 평생 유일한 이 사람의 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가 배고픈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도시락을 들고 파고다공원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배고픔이 그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년을 드나들며 여러분 유흥가를 전전할 때 이 어머니가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끊임없는 기도가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록펠러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행상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어서는 장래성이 없다고 첫 번째 여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명문대학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문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뉴욕 시민들은 록펠러 덕분에 수돗물을 무료로 먹고 살아갑니다. 록펠러는 그때까지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지만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가장 많은 돈을 이웃에게 베푼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삶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자는 일념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주일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유흥가에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는 감사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산 결과는 그를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부자가 된 용감한 형제와 록펠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기억할까요? 사람들은 부자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기억하기에, 부자처럼 되고 싶기에 그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삶을 살았을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그들의 결국이 이러한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난한 그 삶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살기 위해 자신을 아름답게 올려드렸습니다.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은 부자인 그들만을 기억하기에 저도 여러분께 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처럼 고난과 눈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록펠러 용감한 형제들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 내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주었다.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예수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왜 세상 허락해 주지 않냐고, 돈 왜 주지 않냐고 원망하며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비록 고난과 눈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여러분 명예롭게, 훌륭하게, 멋지게, 감사하게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쓰여지는지,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절 함께 읽을까요?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끼지 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사랑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